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런 거짓 사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은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써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길 원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줄을 매달고 내려가서 도망간 사건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도망간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죠. 이것은 감추고 싶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린도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느냐 라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고난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7절까지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없이 매를 맞았다. 배가 파선당하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웠다.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다 전했고 그런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욱더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오면 누가 속겠습니까? 사단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미혹하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 가지고 공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 어둠의 공격들이 말씀 가지고 공격할 때 아니다라고 답변해 줄 수 있을 만큼 말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떳떳하면 왜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꾸밉니까? 떳떳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모습과 그럴듯한 메시지로 속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른 분별력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미혹했을까? 그 힌트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라고는 하지만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예수입니다. 영이라고는 하지만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영인 겁니다. 복음이라고는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입입니다. 사입이는 한자어죠. 닮을 사, 아닐 비. 닮지만 아닌 겁니다. 또 그것이 이단입니다. 다를 이자, 끝 단자.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사입이고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거죠. 사단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한단 말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저주를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분명한 이 십자가 복음 든든하게 붙잡으시고 어떠한 미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사단의 공격은 참 끈질기다. 예수님 광야에서 그 처음 사역하기 전부터 공격했던 사단이 예수님 사역 내내 공격했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사단의 모습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이 드러나게 교회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숨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뒤에 은밀하게 숨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렇듯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이 늘상 하는 일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짓된 일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주변에 화평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랑과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리는, 열매 맺히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